가을추 추석이 아니라 여름 하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에는 인사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여러분, 추석에 만나는 사람마다 뭐라고 인사하셨을까요? 덥다 더워. 아니, 추석에 이렇게 더워도 되는 거야? 라고 덥다고 인사를 했고요. 또 하나는요, 아프지 마세요. 제발 이번 추석에는 아프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것이 인사였습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 우려했던 대로 응급실 뺑뺑이 도는 사례가 여전히 있었습니다. 연휴 첫날 충북 청주에서는 하혈을 하는 25주차 임신부가 병원 75곳을 돌아다녔는데 모두 거절당해서 그래서 6시간 만에 응급처치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전라도 광주에 있는 어떤 사람은 손가락이 절단되었는데 90km나 떨어진 전주에 가서 겨우 봉합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강원도에서는 안구가 파열된 한 남성이 여러 지역을 헤매다가 15시간 만에 겨우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다행히 이번 추석 연휴에는 염려했던 것처럼 의료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연휴 기간 내원 환자가 지난 설 명절에 비해서 30% 이상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진 이 의료 대란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의사와 정부가 서로 한 발씩 물러나는 그런 결단을 내릴 때에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여호수아가 결단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모으고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설교의 내용은 여러분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결단하세요.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결단하라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임종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감으려고 하니까 걱정이 많았어요. 무슨 걱정인가 하면 자기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후손들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차지하기는 했지만,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는 하지만 혹시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저들의 믿음을 저버리고 이방 족속이 섬기던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염려와 근심,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선택하라. 오늘 너희가 어떤 신을 섬길지 선택하고 결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희가 오늘날 결단하라, 너희가 오늘 신앙의 결단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의 결단을 내려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결단해야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자, 16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결단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때 때때로 우리 앞에도 많은 선택의 기회가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좌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잘못된 선택으로 우리 자신들이 영적인 신앙에서 패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제대로 된 선택, 잘된 선택을 할 때 우리는 온전히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의 이 고별 설교, 결단하라 라고 하는 이 여호수아의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우리도 누구를 선택해야 하는지, 어떻게 선택할 자를 섬겨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지만, 그러나 그 선택의 기준이 있는데 그 선택의 기준은 내 생각,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길에 선택의 기회가 있을 때 이게 내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감정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선택으로 인하여 과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그것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6세의 탐험가 아론 랩스터는 미국의 유타주의 협곡을 등반하다가 그만 바위가 내려앉는 바람에 바위 위에 오른손이 끼고 말았습니다. 그가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지만 팔이 바위 틈에 끼어서 빠지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런 상태로 3일을 지냈습니다. 배낭 안에 있던 물과 빵도 다 떨어져 갔고 그가 조난당했다라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기에 구조대가 올 가능성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 손을 절단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15달러짜리 랜턴을 살 때 그때 함께 서비스로 딸려왔던 다용도 칼로 자신의 손목 주변을 찔러 보았습니다. 그런데 칼날이 너무 무뎌서 이 칼로 손목을 자르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판단이 섰습니다. 나흘이 지나자 마침내 한 방울 남아있던 물도 모두 떨어졌습니다. 절망과 공포 속에서 번민하던 사이 또다시 하루가 흘러서 5일째 날이 되었습니다. 이날 랩스터는 마침내 결단했습니다. 내가 지금 팔을 잘라낼 수 있는 힘이 남아있을 때, 그리고 다시 구조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걸어갈 수 힘이 있을 때, 그때 결정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배낭 속에서 옷가지를 꺼내서 상처를 도매어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있는 힘껏 팔을 비틀었습니다. 바위 틈 속에서 뼈가 부스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팔목을 잘라내기 시작했습니다. 칼이 너무나 무뎌서 완전히 잘라내는데 1시간의 시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지옥과 같은 통증이 엄습했지만 그는 주저앉을 수 있는 여유도 없이 그 상처를 싸매고 한 손으로 바위산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피를 철철 흘리면서 6마일을 걸어간 끝에 그는 한 등산객을 만나게 되었고 무사히 구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레일스턴의 생존을 위해 그가 한 일은 자신의 팔목을 잘라내는 결단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아픔과 고통 때문에 결단하지 않았다면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그 위대한 결단이 있었기에 그는 귀한 생명을 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몇 해 전에 수림교회와 서울중심교회는 합병을 선언했습니다. 두 교회가 합병을 선언한 후에 두 교회의 이름을 따서 서울 수림교회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자, 이 두 교회의 합병은 두 교회에게 서로 이익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마침 두 교회는 같은 교단에 있는 교회였고요. 또 같은 노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간의 거리도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자, 당시 수림교회는 교회 건축을 끝내고 이제 목사님이 은퇴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평생 열심히 목회해서 번듯하게 성전 건축을 끝냈는데 이제 목사님이 은퇴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서울중심교회는 건물을 임대해서 상가에서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두 교회의 통합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절묘한 결정이었습니다. 자, 두 교회는 성전 건축 과정에서 발생한 건축비를 함께 부담한다. 성전 건축하면서 융자를 받고 빚을 얻어서 건축했기에 건축비가 남아 있었는데 그것을 두 교회가 함께 부담한다라고 하는 결정을 모으고 통합을 결정했습니다. 자, 수림교회 목사는 은퇴 후에 담임 목사직을 서울중심교회 목사에게 위임하기로 했고 두 교회 공동의회가 서로 이를 허락했습니다. 여러분, 이 결과로 수림교회 200명 성도와 그리고 서울중심교회 300명 성도가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자, 이 두 교회 합병은 단순히 두 교회가 물리적으로만 합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교회의 모범적인 사례로 본보기가 되는 좋은 선택과 결단이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결단해야 할까요? 오늘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처럼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내 감정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결단하고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신앙의 결단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는 계속해서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해야 하겠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결단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가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결단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는 그렇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면 지금까지 여호와만 섬겨왔습니다. 그는 애굽 땅에 있을 때도 여호와만 섬겼습니다. 그리고 광야길 40년을 걸어가는 동안에도 여호와만을 섬겨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그는 여전히 여호와만 섬겼습니다. 그리고도 그는 계속해서 자기가 죽는 그 순간까지 오직 여호와만 계속해서 섬기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계속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결단했어도 이것이 계속되지 못한다라고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무엇인가 시작했다면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계속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의 복을 많이 받은,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는 구두쇠 성도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몸에 이상 증상이 생겨서 병원에 갔더니 이것저것 며칠 동안 걸려서 여러 가지 검사를 다 했습니다. 자, 드디어 검사 결과를 가지고 주치의가 왔습니다. 그러더니 그가 심각한 표정으로 차트를 살펴보다가 옆에 있는 간호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빨리 가서 장의사 좀 오라고 그래. 빨리 가서 장의사 오라 그래. 라고 말했습니다. 이 소리를 옆에서 듣던 이 성도가 혼비백산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말합니다. 선생님, 나 이렇게 죽을 수 없어요. 제가 얼마나 악착같이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죽는다면 저의 많은 재산이 누구께 되나요?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매달렸습니다. 의사가 설명할 틈도 주지 않고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통곡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이 성도가 출석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왔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목사님이 간절하게 기도해 주었습니다. 기도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던 성도가 예배를 마친 후에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제게 넘치는 복을 주셨는데 제가 너무나도 인색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1억 원의 헌금을 하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받은 복에 비하면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필요한 곳에 써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때 장의사가 왔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시신을 수습하는 장의사가 아니라 장시성을 가진 의사, 닥터 정이 왔습니다. 주치의가 장의사를 찾은 것은 그가 차트를 전담하는 의사였기에 차트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불렀던 것입니다. 자,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이 성도가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머리를 벅벅 긁으면서 겸연적인 표정으로 목사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혹시 아까 말씀드렸던 금액에서 영 하나를 빼면 안 될까요?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잘 되고 형통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하며 살지만 내가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신앙생활을 포기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여러분,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한 사람이 쓴 아웃라이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의 내용은 계속하는 능력이 인생을 바꾼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책을 보면 심리학자 에릭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의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에릭손은 2명의 동료들과 함께 베를린 음악 아카데미 학생들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자, 이 연구팀은 바이올린을 치는 바이올리니스트를 3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먼저 첫째 그룹은 엘리트 그룹으로 세계 수준의 솔로 연주자가 될 사람들을 그렇게 키우는 그런 그룹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룹은 그냥 잘한다, 아유 잘하네, 그런 수준의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디 남들 앞에서 발표회를 해본 적이 없는 학생들이고
학교의 음악 선생님이 되는 것이 꿈인 사람, 그런 학생들이었습니다. 자, 연구진은 그룹과 상관없이 그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자, 당신이 처음 발리올린을 집은 순간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해왔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세 그룹에 속한 학생들은 모두 다가 비슷하게 대략 5살 때 처음으로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초기 몇 년은 대략 일주일에 2~3시간씩 그렇게 비슷하게 연습을 했습니다. 자, 8살이 될 때부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엘리트 학생들은 다른 아이들보다 연습을 더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9살이 될 때에는 일주일에 6시간, 그리고 10살이 되었을 때에는 12시간, 14살 때에는 16시간으로 연습 시간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0살이 되면서부터 확고한 목적을 가지고 일주일에 30시간씩 연습을 했습니다. 자, 결국 20살이 되면 엘리트 학생들은 모두 1만 시간의 연습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그냥 잘한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모두 8,000시간, 그리고 미래 음악교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겨우 4,000시간만 연습을 했습니다. 에릭슨은 이 연구 결과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천재성과 재능도 무시할 수 없지만, 그러나 계속적인 연습이 더 중요하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믿음이 위대한 믿음일까요? 성령 충만받고 그때만 뜨겁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런 믿음 아니라 계속해서 끝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하는 그 믿음이 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결단해야 할까요?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처럼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결단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결단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으려면 지금 결단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의 결단을 내려야 할까요? 첫째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결단해야만 하겠습니다. 내 생각, 내 감정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결단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계속해서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결단해야만 합니다. 잘 될 때만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힘들 때에도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결단하시고 계속해서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결단하셔서, 그래서 장차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결단 찬송 일어나서 부르시겠습니다.